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간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구한다는 의미죠.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과 16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2주 전에 나눴을 때 너무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 5절 말씀을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종결짓는 말씀으로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자 축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죠. 조건 없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가페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기껏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적 사랑,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 또는 에로스적 사랑, 그게 인간에 묶여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문장에 사랑이 아가페예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마땅한 기도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는 멋진 기도 제목을 잡고 멋진 기도 제목으로 사람 앞에서 또는 여러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 기도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명받을 만한 좋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소원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폐회성으로 부르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찬양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베이스가 된 찬양이에요. 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죠. 작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강조했죠. 그리고 이번 연도서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는 자부심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이 기도 부심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다더니, 자기가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한다더니, 자기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더니, 그런 기도 부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주의하라고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했잖아요. 기도는요, 부심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 평강의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말씀이에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 말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주시는 것을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허락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데모를 하고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배하던 이방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을 뿐더러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원조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어요.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 과정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그들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든이 택함받지 못한 자든이든 관계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과 작정에 따라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베푸심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죠.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한 사례를 많이 봤죠. 특히 신앙에 관한 부분 쪽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항상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하게 되거나
저의 부족한 모습이 들어오게 되거나 제가 불신앙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은 항상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데서 내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부득부득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해요. 그래서요, 우리의 시작은요, 장소적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일전에 이천주은의 카톡방에서 임수빈 지사님이 이 말씀을 올렸어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게 돼요. 너무나도 큰 은혜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낙심거리가 찾아왔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라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라고 읽겠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를 의미해요.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함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랑 및 이 사랑을 본받아 인간에게 행하는 성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이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내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했다고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심하고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어요. 야, 너 하나님 안 사랑해? 아니야, 나 하나님 사랑해.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그 사랑에 압도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며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신 제일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자기애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원동력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견디고 참으셨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견디고 참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신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참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 온전히 감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모욕을 당하셔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인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사 마침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서 마침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본받게 해달라고 강구한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세상과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듯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를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성경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핍박과 환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셔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핍박과 환난,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광은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자아실현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높이 이루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인내로 말미암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소망과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인내예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세 번역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을 전복하고 로마의 탄압에서 벗어나서 강대국이 되는 영광입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을 소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을 나에게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구원의 자를 보고 받으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그게 아닌데 어디서 자아 실현하고 어디서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자리까지 가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주님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또 외부로 오는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달라고 그분이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실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되길 소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친히라는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주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대요.
우리는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기반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강하게,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겠대요.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 간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주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종결부이며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자 마지막 축도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또 어느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기도하죠. 여기서 평강이란 혼돈, 염려, 두려움, 무질서, 투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죠. 이 평강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니신 여러 속성 중에 하나며 이러한 평강의 상태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인간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평강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야만 했죠. 비록 겉으로는 평강하게 보여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의식주 등을 통한 일산적인 만족과 인간관계를 통한 기본적인 만족이 채워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상실한 채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속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막힌담을 허무심으로 원소된 것을 소멸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강이 회복된 것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지율이가 달리다가 다치죠. 누굴 찾을까요? 엄마 찾아요. 제가 막 사랑해서 안아주고 괜찮냐고 말해도 지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만 불러요. 우리 하미진 집사님 결혼식 때 지율이랑 제가 차에서 놀다가 지율이가 머리를 뒤통수를 차에 찍었거든요. 피가 줄줄줄줄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율이가 하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엄마, 엄마, 엄마. 더 웃긴 건 저도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 사랑이만 바랬다니까요. 우리 지율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고 재밌는 놀이를 시켜주고 항상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과 재미를 만족시켜주는 삶을 계속 지속한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건강 걱정해요. 건강이 자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걱정하고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평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주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경제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잘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그 어두운 바다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사공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세상적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평안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때마다 언제나 일마다 어느 방식이든지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께서 직접 그분께서 당연하게도 일마다 시간적 측면으로 때마다 생활의 영어적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라게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오는 그 평강을 시간적 측면과 생활의 영역적 측면, 그 모든 삶 속에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됐어요. 세상에도요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이 평강과 평안은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만 느낄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고 또 순간적일 뿐이에요.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기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평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어요? 방향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음에서 완전하게 탈피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죽음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은 순간적일 뿐이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심과 함께 하심, 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라게 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이에 이 평강은 영원하고 완전해요.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 평강의 주님께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시간적 측면, 내 언제나 그리고 내 생활적 측면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그것을 강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죠.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이 함께 하심은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고 완전한 하나를 의미하기에 분리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연합되었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되셨으며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궁극적으로 언제 완성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죠. 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을 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0절 말씀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소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언약으로 우리의 어떤 보증으로 삼아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